오늘 성령의 은사, 여섯 번째 은사, 예언의 은사.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를 공부하는데, 예언이라는 은사가 뭐냐 하는 것을 이미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언 그러면 구약의 예언인 뭐냐면 앞날에 되어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그래서 앞선 자에서 그 알지자, 놈자자야.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어떤 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에 대한 것도 많고 또 개인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 얘기 거 봤잖아, 그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많죠. 법궤가 뺏길 것도 다 알았었죠. 나라가 막 블레셋에 완전히 패망할 것도 알고, 그런 것도 알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심적으로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아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럼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그렇진 않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이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한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됐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제 주로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지만 뭐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목사 고시 볼 때 점수 받은 거.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이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읽지만은 그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썼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내용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 오셔서 응답이 되셨다. 그 응답의 가장 중심적인 응답은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됐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을 만날 때 하신 건 뭐예요? 반복해서 바로 내가 고난받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죽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온 이유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담당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부활하신 뒤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계실 때 아무리 가르쳐 주어서도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누구였어요? 다윗이라는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다. 그래서 다윗보다 예수님을 잘한 사람이 과연 구약에 있었겠는가?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의 주인공이에요?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예언을 이제 말하는데, 예언 그럼 점쟁이가 뭘 알아맞춘다든지 그 사람의 팔자를, 그 사람에게 길흉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앞으로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점치는 거를 예언이라고 한다고 말한다면, 저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미리 뭘 알아맞추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시대에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멘.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 왜?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조금 이따 공부하면 나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마지막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되셨죠? 공부를 합시다. 오늘 7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인데 12절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만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12절. 때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그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모든 목사님들은 다 복음을 깨닫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감당하지. 지금 옛날 오순절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내주신 그 오순절 그때 이후는 다 깨닫냐? No, 절대. 지금도 오순절 이전이나 똑같은 상황의 사람들은 너무 많을 수 있다. 왜? 성령을 안 받으면 그런 거지 뭐.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 오순절 이전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 올시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자꾸 따져서 와, 오순절 이후의 사람은 다 꿈꾸지 말어.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니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막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들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가짜도 너무 많다 이 말이야. 2번.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13절 말씀. 그러나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가 들었던 그 내용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된다. 장래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3번.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주신 죄목이기도 합니다. 성전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성공을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니까 왜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고 지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진단 말이냐 이래갖고 주님을 엮은 거잖아. 율법 모독죄는 뭐예요? 너희가 옛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더 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라가는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지옥 안 갈 놈이 한 놈도 없어. 그것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은 율법을 더 강화시켰을까? 여러분 다 아는 대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걸 포기시키려고. 아멘. 그 관원 중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니까.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 그만큼 십계명을 잘 지켰어. 10가지는.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날 쫓으라. 그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서 고개 숙이고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나 천국은 못 가도 이 재산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구원을 포기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더 끔찍한 소리를 하시잖아.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있잖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주님이 참 유머가 많으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니? 응?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을 하면서 주여,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랬다 이 말이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못 간다고 했는데 금방 봤잖아. 포기하고 갔잖아. 근데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아냐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집어넣냐 뭐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곧 조금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가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야. 그거 완벽하게 해결됐잖아, 그지? 예.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주님이 제자가 또 주님이 촌사람인 줄 알고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저 46년간이나 헤롯이 짓고 있는데요. 아직도 덜 졌어요. 앞으로 언제나 얼마나 더 져야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주책을 떨으니까 주님이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후에 짓게. 헐어버리라고? 허는데도 30년은 걸리겠습니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후에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막 성전을 모욕했다고 막 제자들도 이 말씀은 너무 어려우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고 징징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다고?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전이 주님의 몸임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에 제일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주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그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3일 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고 주님이 성전인 것을 알았다. 성전의 뜻을 아는 거지. 복음으로. 성전은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지만 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만나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며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까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단순히 3일 만에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낭중에는 알았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뻐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음미를 하잖아.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음미를 새는 없지. 그냥 기쁠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깊이가 맛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게 그 깨닫는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때 참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몰라. 그건 몰라. 그건 나는 몰라. 자, 여기까지 8번.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예언서가 막 반도 넘어. 두꺼운 건 다 예언서야. 이사야서부터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다 예언서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완성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증거하시고 아멘. 그래다 맨 마지막 저 뒤에 사도 요한이 95살 때 밤모섬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유대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게 예언서다. 그러니까 예언은 이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엄밀히 말하면 1차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게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앞으로 될 일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는 게 예언이고 아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뭐 90대 10 정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 장차될 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10%가 기록되어 있거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일반 복음이 90이라면 10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면에서 10%라서 버려도 되냐? 아니다. 그럼 꼭 전해야 된다.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님이 7년 되할란 천년왕국 심판 천국에 대한 계시자이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이거는 이제 그 채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지는 이 채널이 있는데
뭐랄까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통해서 온단 말이야.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봉된 그 예언서를 딱 손에 쥐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서 펼치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전해줬더니 천사가 요한에게 전부 가르쳐 준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1장 1절에 뭐예요? 다른 건 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 쓴 건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직접 예수님이 계시자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왜? 마지막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고 남은 성경은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하셔도 되는 거고. 아멘. 그 차이를 알겠어요? 처음으로 장차될 일을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직접 계시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장차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장차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2번 예수님의 계시를 성령님은 온 교회에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교회를 말씀하는 2장 3장에 모든 것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만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을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봐라. 이 요한계시록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7교회라는 완전수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교회에게. 아멘. 그럼 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선생님 아니야. 전문가잖아. 목사님들이지. 목사님들이 7교회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한 데가 한 2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새신년 제자들한테. 자,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어떤 구절 하나만 갖고 설교하는 그런 제목 설교 말고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을 하고 해석해서 강론을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라. 지금까지 한 그 600명 중에서 2-3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온 분들이요, 공부를 좋아 안 하면요, 이 공부 안 해요. 이게 밥 먹는 시간 잠깐씩 빼놓고는 그냥 공부해야 돼. 우리 나 점심 준비해 주는 우리 신권사님은 다 알아. 얼마나 그 시간을 내가 아끼는지. 나는 점심시간 20분 가져요. 그래서 항상 국수를 먹어. 빨리 먹고 하려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점심시간 다르잖아. 걔네들도 시간 오래 안 줘. 그럼 금방 또 공부해야 돼. 블랙타임 10분 줘. 화장실 뛰어갔다 오면 끝이야.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싫어하면 아주 사모하고 뭐 환장 안 하면 못 써. 궁뎅이 배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다음에 내가 또 숙제 내주잖아. 밥 먹고 가서 숙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박사들도 많아.
그래도 요한계시록 한 놈이 없어요. 이게 정말 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갑시다. 성령이 오신 때 이후 사람은 뭐든지 안다? 아니다. 성령의 내주와 감동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 두 번, 세 번째가 했잖아.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해. 가위바위보 갖고 1장부터 쭉 해서 22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앞으로 될 일을 눈에 보이는 듯이 확실하게 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다. 이러므로 궁극적인 평안을 갖고 궁극적인 두려움이나 의심을 갖지 않는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들은 뭐 손 있는 나를 겁내서 따지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에 옛날에 다 정리가 됐지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 아주 평안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복음을 예언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게 말씀의 증거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아니, 축복이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건 은혜이고,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번갈아 가면서 받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언의 은사를 오늘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신약에 접목되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주인공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은 예언의 완성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언을 잘 알고 있어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되어졌기 때문에 종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윤리나 도덕 설교를 안 해도 저희들이 다 알아서 잘 합니다. 출석 안 불러도 잘 오고요. 머릿수 세지 않아도 알아서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